할렐루야! 이 복된 날 예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선포한 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죠.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미래 하나님이 내게 역사할 것을 믿고 좋습니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하겠어요. 그것밖에 안 좋은가요? 아주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됐죠. 하나님께 박수령과 그러리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표정이 참 아름다우세요 인사 좀 해주세요. 그리고 손을 꽉 잡고 당신에게 좋은 일이 날 겁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날 겁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은 얼굴이 표정이 언제나 밝아야 돼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 떠들어봐요. 믿는 사람의 얼굴을 떠들어본다고. 믿는 사람의 얼굴이 밝으면 야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런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 완전히 죽상이면 야 그런 예수 네가 왜 믿냐 그런다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얼굴은 열려진 하나님 말씀인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얼굴을 미소 지며 쳐다보시면서 미소가 참 아름다우세요 인사 한번 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요, 말씀을 사모하고 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이 말씀 한번 듣고 천국 간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는 것과 그러지 않는 사람이 그 물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요 소유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고,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능력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일단은 말씀을 들 때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붙들고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아멘! 그래서 아멘으로 확 잡아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 패스하거든요. 말씀이,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인터벌 사이 간격을 줘요. 그러면 그때는 아멘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 받고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내 아버지 계신 집으로 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Let's go to my heavenly Father's house 이런 제목이에요. 여행할 때 그 여행자가 언제나 그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를 설레게 하기도 하지만 여행은 언젠가는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걸 전제로 할 때 그게 여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아프리카에 가면 이제 주로 호텔식을 먹는데 좀 못 먹겠어요. 그거 계속 1년 내에 먹으라면 죽을 것 같아요. 그 어떻게 하면 그 김치찌개 그 뭡니까 그 따뜻한 된장찌개가 그리워지고, 그래서 그냥 그 안 넘어가는 그거 먹으면서 언젠가나 집에 돌아가면 내가 찌개를 포글포글 끓여가지고 내가 정말 그 밥에 확 말아서 내가 그걸 먹어야겠다.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그 여행이 좀 덜 힘들어요. 그러니까 돌아갈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인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 나그네 인생을 마치면 내가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 여행을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의 여행은 그냥 노숙자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언젠간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 아버지 계신 그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군대에 가면 군대 가는 순간부터 집이 그리워지죠. 그날부터 천녀가를 기다립니다.
제가 군에 이제 입대해서 자대 배치를 받으니까 거기에 최고참으로 보이는 병장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야, 나 제대 며칠 남아 보여?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잘못 얘기했다는 또 뒤지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몰라 이 자식아. 그래서 이제 그 군복 색깔을 보는 거예요. 군복 색깔이 많이 이제 달았으면 이제 군대 오래 생활을 했을 것 같다는 거죠, 그죠? 또 자기들끼리 병장끼리 서놓고는 누가 최고 고참으로 보여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예. 이제 그래서 뭐 이래저래 속상한데 이제 자기가 얼마 남았다고 얘기하면서 이제부터 너는 내가 제대할 날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옆에 나를 재우면서 야 이제부터 내 침상 여기고 네 침상 여기야. 고참들이 다 네오반 그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자마자 박병장님 37 남았습니다. 이야 그날이 올까? 이러면서 알았다 오늘 또 시작하자. 그렇게 내가 그 병장 제대할 날짜를 매일 아침 쉬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도 그때가 온 거예요. 보통 이제 30일 정도 나오면 쉬지 뭐 100일 남은 애들이 뻔히 안 됩니다. 나도 이제 이등병 하나가 이제 내가 제대 한 4, 50일 남았는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 옆 침상으로 옮겼죠 걔를. 이제부터 너는 내 제대 날짜를 쉬는 거야. 알겠나? 알겠습니다. 아침 일어나면 박병장님 28일 남았습니다. 그날이 오겠냐? 그러면서 그날을 기다려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집에 가도 군대에서만큼 못 먹어요. 왜 군대는 하여튼 뭐 하늘이 무너져도 하여튼 국 하나에 반찬 3개가 나와요. 하여튼 그런데 집에 가면 김치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그리고 가면 휴가 가면 충성 아들 휴가 나왔습니다. 삽 들고 따라온나 그래요. 밭에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 집이 왜 이렇게 가고 싶을까요? 훈련병 때 훈련병은 계급장이 없어요. 이등병이 그렇게 부러울 때예요. 이 송충이 하나가 지나가면 경이 안 붙이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훈련병 마칠 때 계급장 하나 딱 받아놓으면 자기 밑으로 4,000명이 생기는 부하가 논산훈련소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 매일매일 대원들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자기 밑으로 부하가 막 몇천 명이 생기는 거야. 한 달 만에. 잘 모르시나 보다 여러분들 그런 거. 근데 훈련병 때 이제 훈련 그 1시간 마치고 10분 휴식하는 시간인데 그러면 이제 조교 그럽니다. 담배 일발 장전 그러죠. 그럼 저는 담배를 안 피니까 담배가 이렇게 구름처럼 올라가요. 모여서 피니까. 모여서 이렇게 한 번에 피니까 담배가 구름처럼 올라간다고. 그러면 이제 조교가 노래 잘 부르는 애 나와. 그러면 이제 조교한테 잘 보여야 또 이제 그 훈련병 생활이 편하니까 노래 좀 잘 부르는 애들 꼭 있어요 거기에.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노래를 부르는데 그 한 친구가 홈 스위트 홈이라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네 이런 노래 아시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여러분 그 노래를요 그 훈련병 시절에 그 집이 그렇게 그리워지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요 그냥 구구절절이 은혜입니다. 담배 피면서 여기 눈물이 쭉 흘러요. 어떤 애는 목이 메어가지고 꺼이꺼이 웁니다. 왜 그럼 그 집이 그렇게 그리울까요? 그렇다고 그 집이 다들 잘 사는 고대강실이 아닙니다. 집에 가야 뻔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형제가 계시기 때문에 그 집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그 삶이 아무리 대단한 집에 살고 대단한 명예를 가지고 살고 그렇게 살아도 그 삶의 세월들이 나그네 세월이라는 것을 꼭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마쳐야 돼요, 이 나그네 세월을.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돼요. 그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마. 그러니까 3년 동안이나 같이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이 그냥 의지하고 정말로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을 만나 그렇게 기뻐하며 함께 살았던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하잖아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곰곰이 생각해봐. 그대는 지금 자유로운지. 안녕 친구여, 정말로 생각해봐. 당신은 천국 갈 수 있는지.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성경에는 더 좋은 장소, the better place, 더 좋은 나라, the better country, 그것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떠나실 때 내가 너희 있을 장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그래요.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라는 거예요. 때로는 서름도 받아요. 고통도 있죠. 비바람이 있어요. 어제 결혼식을 그 용산 군인회관에서 했는데, 그 군인회관이 굉장히 크잖아요. 막 그 건물도 많고. 근데 어제 첫눈이 내리더라고. 근데 그 신랑 신부 이렇게 줄에 맞추고 행진을 하는데 나만 뒤를 볼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신랑 신부만 보고 이제 신랑 신부 행진할 때, 근데 이렇게 뒷문이 쫙 열렸어요. 그런데 그 유리창이 쫙 있는데 그 뒤에 눈이빨이 쫙 내리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통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내 그 주례자가 이 두 사람을 축복해서 이제 행진 앞으로를 보내는데, 그 내 마음에 그 눈보라치는 그것을 향해 두 사람이 손잡고 가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기도 하고, 때로는 이 두 사람 앞에 저렇게 눈바람이 쫙 그 내리는 그곳을 향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그 길의 종착역은 내 아버지 집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복받은 인생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 옆 사람 손 딱 잡고요, 우리 아버지 기다리는 그곳에 꼭 갑시다. 인사 좀 하세요. 예,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는 모세에 대한 기록 아닙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다. 예?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여자와 남자를 눈맞게 해서 사랑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모세였다, 그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 갑자기 어떤 남보를 보내는 게 아니고 한 여자와 한 남자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눈이 맞게. 그리고 아이를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너무 급한데 하나님은 그 작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어난 아이가 80년 뒤에 80살이 돼서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광야로 갔다가 다시 그 애굽에 와서 그들을 건져내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를 하나님이 3번 부른다 그런 거예요. 모세야, 네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2번째, 모세야, 넌 내 백성에 가라. 이게 사명자의 부르심이에요. 첫 번째는 그가 회개의 자리로 부르셨고, 2번째는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안식세계로 부르는 겁니다. 인생은 누구나 이 3번 부름을 받습니다. 안식세계로 부른다. 언제 갈지 몰라. 어제 제가 서울영광교회 그 집 권사님 따님이 갑작스럽게 어렵다고 그 전보를 받았어요. 그냥 건강한 사람이야. 그리고 부자예요. 아주 막 건물도 가지고 있고 막 그 뭐 오피스텔, 뭐 원룸 이런 거 막 건물 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임대료를 받는 분이에요. 그냥 건강 오래 살아야잖아요. 이제 돈도 많이 버니까 건강 진단 받으러 갔어. 그랬더니 뭐 혈관이 뭐 좀 약하대. 의사가 좀 이렇게 좀 수술도 아니고 시술하면 나을 거라고. 그리고 더 건강하게 살라고. 그래요? 시술은 간단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술하러 들어가서 중환자실에 실려갔어. 그리고 의식이 없어. 그리고 마지막 가족들 얼굴 보여주라고 지금 의사가 통보하는 거야. 이게 웬일입니까?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이야. 이제 또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그냥 시술하러 들어갔어. 근데 시술 끝나고 몇 시간 만에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마지막 가족들 얼굴 보여주라는 통보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언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면 눈썹이 휘날리도록 가야 되는 거야. 아버지 계신 그곳에 우리가 가야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 이름을 부르 하늘나라 가면 책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록이고 하나는 행위록이에요. 그 생명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기록된 책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 생명이 기록된 자들은 바로 충성으로 하나님 은혜에 갚으며 마지막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주 앞에 갔는데, 주님 앞에 갔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고 못할 거냐고. 넌 내게 불순종했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면 어떡할 거냐고.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사십시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내고 마지막 장례 식사 때 우리 아들은 아빠인 나하고 무엇을 경쟁하든 이기려고 했지요. 게임을 하든 달리기를 하든 결국 무덤까지 나를 이겼네요. 어떤 책을 읽는데 그 대목이 너무 슬퍼서 울었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내기도 하고 딸을 먼저 보내기도 하고 같은 순서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요. 이 나그네 삶을 마치면 내가 군대
꼬박 3년 동안 군대 생활을 했는데 언젠가는 내가 이걸 마치면 집에 돌아간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걸 해내는 거예요. 이 나그네 세월 언젠가는 마치면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더 나은 장소로 우리 하나님이 이동시켜 주는 겁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죄 많은 일상은 내 집이 아니라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감사한 일이죠.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장막집은 진짜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준비하시고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곳에 우리는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죄 많은 일상에 정주지 말고 그 영원한 날에 소망을 담고 살아, 이 말이야. 우리가 실력이 있어야 돼.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운동선수는 또 자기가 하는 종목에 실력이 있어야 면류관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실력으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면류관을 얻어야 되는데 어떤 실력일까요?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나를 유혹하는 이 세상에 정주지 않고 살 수 있는 실력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실력입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얼마나 가지면 우리가 만족할까요? 얼마나 더 가져야 당신들은 만족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이 배워야?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아담에게 맡겼습니다. 너는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쳐보고 다스려라. 모든 것은 너에게 순종할 것이고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주었다. 킹이었습니다. 킹. 에덴 동산의 킹은 아담이었습니다. 단 하나, 네가 내게 순종하는, 네가 사는 영이고 그래서 무엇으로 살아? 생명으로 산다는 사는 영으로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선악, 동산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내게 둘 건데 이것만큼 먹으면 안 돼. 딱 하나만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 누릴 수 있는 그 아담이 그 딱 하나, 그것을 탐을 내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마귀는 할 수만 우리를 유혹합니다. 할 수만 우리를 미혹합니다. 탐욕을 줍니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지 못하도록 미혹하게 만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세상에 어떻게 그걸 믿냐? 근데요, 신기할 정도로 믿잖아요. 신천지 세상에 그 이만희가 그 나이든 그 틀리 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 영감님이 자기의 메시아라고 그렇게 믿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공부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믿어지는 줄 아세요? 미혹의 영이 그를 미혹해버리면 그가 무슨 얘기라도 믿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마귀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미혹시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바로 알고 그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그 진리를 붙들고 진리에 순종하고, 아멘 좀 하십시다. 그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박수령과 그러리 할렐루야.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지었는데 아름답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모든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눈이 내리는 것도 아름답고, 눈이 쌓여있는 산천도 아름답고, 꽃이 피는 것도 아름답고, 그 열매도 너무 아름답다는 거야. 근데 사람에게, 이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다시,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영혼을 사모하는, 저 아버지 집, 여러분 군대 가는 순간부터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내가 휴가를 받아갈 거다, 곧 제대할 거야, 조금만 참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어서 저 아버지 집을 사모하게 만들었는데, 어떤 놈이 그를 미혹시켰냐 이 말이에요. 응? 어떤 놈이 그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인간들에게 삭제시켜버린, 딜리트 시켜버린 놈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게 마귀예요. 하나님 본시 사람을 지을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는데 그 마음을 삭제시켜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늘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날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13절 상반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에? 약속은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저들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멀리서 보고 그걸 환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 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냐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우리 믿음의 사람이 주목하는 것, 바라봐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김포한강 신도시는 아파트가 참 많아요. 저처럼 촌놈이 이런 아파트 눈이 희둥그레질 정도로. 제가 서울 처음 올라왔을 때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아마 내 눈동자처럼 말이죠. 우리 시골에서 그러더라고. 너 서울역 가면 촌놈들은 코도 배가고 그런다고 양발을 신고 그 양발 발 밑에다 돈을 집어넣었어요. 왜냐면 하여튼 어떤 놈이 전부 다 쓰리꾼이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주머니 다 잘라간다는 거야. 그 양발 밑에다 돈이 막 발냄새가 나가지고 막 옛날에 돈내 발냄새 많이 났어요. 여러분, 나 같은 촌놈들이 꼭 발에다가 돈 넣고 다녔거든. 빌딩을 쉬면 깡패들이 와가지고 야 이리 와, 너 빌딩 봤어 안 봤어? 안 봤는데요. 내 자식아, 내가 옆에서 봤는데 너 몇 층까지 봤어? 30층까지 봤다 하면 돈을 많이 내놓고서 10층까지밖에 안 봤는데요. 1,000원 내놔. 그런 놈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완전 나 같은 촌놈들. 우리 최영종 장로님은 또 안도에서 나는 또 한편 저 땅끝에서 올라온 뭘 알아. 서울에서 지금은 다 남대문에서 막 이런 큰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과거에야 다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죠. 이걸 뭐냐면 맨션 아파트라고 그래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는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는데요. 이거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으로 In my father's house many mansions라고 나와요. 내 아버지 집은 엄청난 맨션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게.
그것을 보이지 않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원소,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령과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아멘.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갈 길을 다 가고 나면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우리를 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저 아버지 집을 준비해 놓으시면서 아직 우리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남겨진 사명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마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겠죠. 나는 늘 우리 아버지에게 미안했어요. 왜 미안했냐면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데 그래도 아버지한테 이렇게 부탁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 나이 먹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나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는 날 아버님이 졸업식에 오셨어요. 제가 전 학생회에서 최고 수석하는 그런 성적 최고 수석상을 받았습니다.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그 사회자가 그 얘기하고 내가 나가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우리 아버지 미소의 얼굴에 미소가 이렇게 있는 걸 보면 아들로서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내려갔더니 아들 고마워. 이제 내 할 일 다 했어. 그러시더라고. 나 그 말이 좀 마음에 걸렸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시골로 내려가신 다음에 우리 아버지는 하룻밤도 어디에 안 잤어요. 왜냐하면 항상 아버지 좀 쉬다 가세요. 소는 누가 키우고 항상 그랬어요. 소가 있어가지고 소를 누가 키우냐고. 그래서 근데 내려가셔가지고 일주일도 안 돼서 몸이 아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갔어요. 이 사명이 마치면 그래서 내가 괜히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왜냐하면 모두 막내 아들 결혼시키고 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 다 했다는 생각이 드는가 봐. 그러니까 다 했다 보니까 하나님 데려가 보시는 거야. 내가 아직 36살 BDS 해야 되는데 그랬으면 살아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신랑 여기 저 아들들이 결혼 늦게 하고 막 삐대는 애들 있죠. 그건 여러분들 건강하게 오래 살게 만들려고 삐대는 거예요. 그 효자예요, 효자. 그 효녀입니다, 그거. 아이고 저 원수 저 언제 시집가나 그러지 마세요. 효녀라니까.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큰 박수 주님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그러다가 가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간다. 베드로 사도님도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에게 권하는데 순식간에 간다 이거야. 그런데 너희 육체의 정욕을 제어가 뭔지 아시죠? 컨트롤하라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생각나고
누가 당신을 유혹하느냐는 거야.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절대로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원수의 세력에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에 그 요셉 덕분에 바로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자기 아버지를 바로 왕에게 소개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야,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거? 에? 그냥 일개 그런 노인에 불과한 그 할아버지가 바로 앞에 나타났는데, 어쩌면 그 바로가 무릎 꿇고 그 할아버지에게, 그 노인에게 머리 숙여서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냥 나올까요? 뭔가 그에게 영권이, 그 어떤 영적인 것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때 인사할 때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러니까 130살이에요. 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얼마 못 된다는 거예요. 130살 먹어놓고.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그러니까 조상들이 그 무드셀라나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뭐 969세를 살았고 막 이랬잖아요. 욥도 600세를 살았고. 아니 저 누구죠? 저 노아가 600세를 살았죠. 네.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네,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나그네 길.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얼마셔? 그러면 내 나그네 길이 50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 소개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얼마세요? 그러면 얘기 좀 해봐. 자, 지금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30년입니다. 자, 인상해 보세요. 빨리 해.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야. 나그네 세월이 3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영의 세계,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하는 사람 무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 달에 이태백이 놀던 달입니까?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3월에 뜨는 저 달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노이 암스트롱이 달에 가버렸어요. 이태백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나그네 세월이요, 언젠가는 이 세월이 끝나면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여기 지금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신 분은 여기 앞에 맨 앞에 계셔요. 예. 그런데 내가 생긴 모습이 목사님 같아가지고 혹시 목사님이신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길을 찾는 거예요. 길. 내가 이 나이가 먹었는데 아직도 내가 영생의 길을 알지 못했다. 예. 석가모니도 길을 찾아다녔어요. 전문적이면 석사가야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내가 진리를 발견하고 길을 안다면 내가 지금 저녁에 죽어도 좋다, 뭐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을 모신 지금도 그 스님들은 지금도 길을 찾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거기에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한 다음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길을 가르쳐 줍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로만이 저 아버지 계시는 기다리는 그곳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이거 요즘은요 내비게이션이 똑똑해가지고요 뭔 카카오 내비를 또 핸드폰으로 틀었더니 막 속도 위반 조심하시고 벌점이 60점입니다. 막 아주 막 친절하게 그 졸지 마십시오. 네, 노래 한 자리 할까요? 노래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막 재밌게 하더라고. 내비게이션에서 내가 노래 한 자리 할까요? 그래요. 그 인도하는 그 친구가 그러면서 안 하겠습니다. 또 그러고 어제 갔다 오면 그 내비 들고 왔는데 그 재밌더라고. 근데 딱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그렇게
예, 그리고 내릴 때에는 당신은 보행자니까 조심하십시오. 친절하더라고. 내리는 순간부터 당신은 보행자라는 거야. 그래서 차 조심하라는 거야. 시선이 그릇거리 알려주더라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한지 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어딘가를 가르쳐주면서 그리 가는 길까지 가르쳐주는 이 친절한 분이 지구 역사의 유일한 한 분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나그네 세월은 서로 지난 금요철야 때 중국 동포 되신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너무 억울해서 목사님 저는 시간 좀 내주세요. 내가 또 철야 끝나고 또 1시간 동안 상담을 했어요. 그 자기 조카가 이제 아버지도 왔더라고. 와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뭐 공부를 좀 했어요. 뭐 한 6개월 했나? 중국에서 와가지고 아들이 18살인데 근데 시내에서 이렇게 길을 가는데 앞에 가는 아가씨가 자기 영어 선생님 같더래. 완전 뒷모습이 긴 머리에 생머리에다가 자기 친하게 지낸 영어 선생님이야. 왜냐면 한국에 와가지고 아는 사람이 자기 과외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어깨를 탁 쳤대. 그랬더니 이 여자가 딱 보더니 막 18 계자녀 막 나오는 거야. 그거 막 당황해가지고 미안하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그런데 이 아가씨가 신고를 한 거야. 성폭행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뒤에서 끊어 안았다. 어깨를 탁 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한국말도 잘 못해요. 중국에서 온 지가 얼마 안 됐어. 그래가지고 그 조선족 할머니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제 중국으로 이주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한국말을 조금은 해. 그러니까 자기 이제 나름도 한국말을 했는데 이제 경찰이 조서를 꾸몄는데 그냥 뭐 뒤에서 끌어 안았다. 여자가 말한 대로 다 조서를 써버린 거야. 그거 인정하지? 뭔 말인지 모르니까 읽을 줄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서울에서 근데 또 아버지 사는 곳이 인천인데 거기 경찰서 넘겨버린 거야.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 60일 뭐 교육에 땅 쳐놓은 거예요. 그 결주에 성폭행이 된 거예요. 그게 어떡하냐? 그러니까 제발 CCTV만 확인해 주세요. CCTV 확인해 주세요. 서울은 CCTV가 너무 많잖아요. 안 해주는 거야. 경찰이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야. 그냥 여자 말한 대로 조서 써버리고 그냥 제발 CCTV 한 번 해도 안 해주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나그네가 그렇게 서러운 거다. 우리 한국 사람도 다 외국에 가면 이렇게 서러움 받는 거다. 또 한 번은 또 몽골에 여기 고려대학교 다니는 자매인데 똑똑해요. 그런데 자기 오빠가 이제 노동자로 일하는데 뭐 회식을 하는데 한국 사람이 자기 오빠를 벽돌로 찍어버렸다는 거야. 벽돌로 그냥 머리를 찍어버렸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냥 의식을 잃어가지고 중환자실에 지금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도 회사를 다니고 경찰에서 조사도 안 나오고 200만 원 주고 그래도 명골 사람이 200만 원이면 큰 돈 아닙니까? 변호사 했더니 변호사는 신경도 하나도 안 쓰고 아무런 뭐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억울해가지고 어떻게 변호사한테 전화하면 도와달라고 전화하면 왜 이렇게 서두냐고 다 알아서 할 건데 그리고는 신경 안 쓰는. 근데 이제 막 여기저기 떠나니 코뿔소 목사한테 가면 해결해 준다고 또 누가 그랬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왔다고. 내가 이제 변호사, 검찰 다 전화를 했죠. 9시 뉴스 나오고 싶냐고. 한마디 했더니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들이 말에 소용없는 거야. 그냥 서러운 거죠. 서러운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타국이나 객지에 애국인으로 나그네로 사는 것은 고달프고 애롭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 참 다 흩어져 있는데 참 서름과 가시를 그렇게 받으면서도 잘 잡초처럼 견뎌내서 또 주류 사회를 이루는 거 보면 그렇게 참 고마울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났죠. 갈대아 우르는
평생 자기가 떠나지 않고 살 것처럼 잘 살던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래서 나그네 세월을 산 거예요. 장막에 거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제 나그네 세월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저 아름다운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C.S. 루이스라고 아주 유명한 영성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을 위해 가장 일을 많이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들은 천국을 생각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천국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을 때 교회는 세상에서 힘을 잃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마음을 향하면 천국도 잃어버리고 세상도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천국을 사모한다면 천국도 세상도 얻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에요. 그러나 죄 많은 이 세상에 사는 내 집에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천국을 소망해야만 해요. 아멘. 마지막으로 더 나은 천국 본향, 내 아버지 계신 그곳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다시 내 아버지 계신 그곳에 달려가자. 아멘.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 우리가 사는 것이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그 우리 주님이 전지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곳은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24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그랬어요.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다 이 말이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나에게 너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더 말할 나위 없이 더 좋은 건데 내가 아직 육신에 있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 좋은 거다. 왜냐면 내가 복음을 전해주는 거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시간까지 내가 본향을 사모하지만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있는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시간까지는 내가 사명을 감당할 텐데 내가 너희 옆에 있는 것이 유익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남겨준 거다 그 말이죠. 시편 97편 11절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그랬어요.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시 기쁨을 뿌리고 빛을 뿌리는 사람들. 이것은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을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기쁨, 천국의 영광을 뿌리고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사명인 거죠. 아멘.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집 1위가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어느 나라에 있을 것 같습니까? 선진국에 있는 게 아니고 인도 뭄바이에 있어요. 그런데 이 집은 무케시 암바니라는 우리는 뭐 만수르라고 하는데 만수르는 아닌 것 같고요. 1위가 이제 여기 인도에 있는 부자 집인데 재벌집이에요. 암바니라는 사람, 무케시 암바니라는 사람의 집인데 집은 27층으로 돼 있고 엘리베이터가 21개가 돼 있고 지하 6층까지 주차장이 있고 6층까지 주차장이 있고 상시로 일하는 스태프들이 그 안에 600명이 일하고 있고 단 한 가정을 위해서 집의 가격은 10억 달러, 1조 원이랍니다. 이게 바로 세계 최고의 비싼 집이라고 그러는데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이보다도 더 아름다운 어마어마한 그런 맨션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았는데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았다. 옥인데 벽옥 그 성곽이 그 울타리가 그냥 완전히 진주 이런 뭡니까 보석으로 쫙 울타리가 만들어져 있다.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계시록 22장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고 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들어는 보셨습니까?
어마하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21절에 20절에 홍마노, 홍버섯, 항옥, 너곡, 담항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여기 시흥에 가면 제 친구 목사님이 그 박물관에 있는데 이 보석을, 성경에 나오는 보석을 3개 가서 사왔어요. 이 목사님 좀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그 박물관에다가 이렇게 이 성경에 계시록에 나오는 이 여기 제가 말하는 이것들을 다 빛을 딱 비춰가지고 했는데 세상에 이거는 불 꺼도 빛이 나네. 별로 안 놀랜다. 불 꺼도 빛이 나. 한번 와서 보라고 그래서 가봤지. 아니 목사님이 설교하는 사람이 비추옥이 뭔지 백옥이 뭔지 남옥이 뭔지 보아고 설교를 해야지. 할 말이 없더라고. 그 갔어요. 어마어마하더라고. 정말 그것으로 아름답게 꾸며놓은 그런 아름다운 집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 거기에는 그런 촛불이나 이런 조명들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빛이 되시니까. 아멘. 그곳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우리 이름이 천국 생명록에 기록되었어야 되고 그런 자들만 가는 겁니다. 이 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오. 올 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내 이름을 부르신다고 했어요. 여기에 제가 이렇게 이름을 바꿔드린 분들 계세요. 네? 이름이 약간 촌스러우셔가지고 컨츄리티께서 과거에 그 엄마 아빠가 생각나도 뭐 고민도 안 고쳐버려. 부르기 쉽게 무슨 개새끼 이름 짓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평생을 컴플렉스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 근데 내가 우리 교회 오자마자 이름을 바꿔드린 거야. 아주 예쁘게. 여기 찬미도 내가 바꿨잖아. 원래 이름이 뭐였지? 순자였나? 순덕이었나? 미안해. 뭐였지? 이름이 뭐였죠? 예? 난 이름 바꾸면 그 전에 이름을 난 잘 몰라. 하여튼 우리 교인들 이름을 내가 다 바꿨어. 예.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니까 얼마나 예쁜지 몰라. 얼굴도 예뻐 보여 더. 예. 혹시 이름이 또 이렇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있으면 나한테 오세요. 또 이름 바꿔드릴 테니까. 그러면 목사님 근데 궁금해요. 내 원래 호적에 있는 이름을 하나님이 부를까요? 천사들이 부를까요? 아니면 목사님이 바꿔준 이름을 부를까요? 목사님이 바꿔준 이름을 부르는 거야. 여러분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부르는 거니까 기다리십시오. 아멘. 우리는 그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헌신 결단 예배를 우리가 늘 드리잖아요. 연말에는. 근데 내가 올해는 하나님 앞에 너무 게을렀다 이거야.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 갚을 수 있을까? 이게 헌신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내가 이 한 해를 예수로 승리하고 또 내 남은 생애를 예수로 승리하리라. 다 같이 주먹을 쳐보세요. 내 남은 생애 예수로 승리하리라. 시작. 할렐루야. 박수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예수로 승리한 다음에 우리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송 아세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아시죠? 한번 박수하면서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그리고 기도할까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거긴 행복 있는 곳. 박수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한번 높이 들어보실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 손을 든다는 것은 우리 주님 내 손을 연약한 손을 잡아주세요라는 마음과 내가 주님 앞에 내가 항복합니다 이라는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저 천성 바라보며 저 영원한 본향,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 내가 그곳에 갈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로 송구하고 내 남은 생애를 송구하고 주님 나라 가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응답하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